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다윗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일까요? 한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의 의미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핏값으로 구속받은 절대 가치의 존재라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본 카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엘로힘,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을 만드는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 우리가 만들어서 무엇을 하게 할 거냐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28절의 말씀에 그들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인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을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삶의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만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기도만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스리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자에 대한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높은 산들을 바라보고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연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 자연 만물 앞에 압도되어서 세상 만물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을 신격화했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애굽도 태양신 라를 섬겼고,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은 천둥번개의 신 제우스 혹은 주피터, 또 태양신 아폴론 등등 이미 너무 유명합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요, 고대 고구려에서 일신, 즉 태양신을 숭배하는 전통과 제사를 드리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태양의 아들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만 해도 이렇게 태양신도 나오고 또 달의 신도 나오고 별의 신도 나오고, 그리고 별들의 신화와 전설들이 생겨서 이 별로 인해서 별점을 치기도 하고, 또 큰 산이 있으면 그곳에는 산신령님이 계시는 곳인데 산 입구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기도 하고, 마을마다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의 무언가를 달아놓기도 하고, 큰 나무나 큰 바위만 봐도요, 그 앞에 물그릇이 떠다 놓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자연 앞에서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대자연을 감상하면서 감탄했다는 것이 공통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연에 압도되어서 나를 너무 작은 존재로 바라본 나머지 자연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자연을 신격화하면서 우상숭배했다는 점이고, 반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탄을 넘어서서 그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연 만물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시편을 적게 하셨는데 오늘 이 놀라운 시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 그 내면을 꿰뚫어보는 시선, 그 엠블레포의 통찰을 시선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8편은 수미상관,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불리는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 부분 1절과 끝부분 9절이 같은 내용으로 감싸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1절과 9절 두 구절 모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간 부분 2절부터 8절까지 나열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있는 5절 말씀은 인간의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시는 전체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종기한 관계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위대한 역할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속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8편의 말씀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밤하늘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깊이 경험한 데에서 비롯되어진 말씀입니다. 다윗은 산과 들에서 어린 양을 돌보는 그 일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 들짐승과 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의 신비에 감탄하는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 2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무력한 존재들까지도 사용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요. 이것은 다윗이 훗날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소년이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사용하셔서 사자와 곰을 제압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도 보았고 그리고 달도 보고 별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고백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과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인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다윗의 반응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반응과 또 믿는 사람들의 반응, 이 두 가지의 반응과는 또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데요. 다윗의 고백의 흐름상 내가 주님이 만드신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봅니다 하고 4절 말씀에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전개로 나아갈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다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4절에서 여기서 그는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어떠한 피조물에게 관심 가지시고 돌봐주신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피조물은 격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족한 저의 생각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야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에게 사랑하고 귀여워함이라는 뜻의 애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장식품이나 오락거리처럼 객체화하는 느낌을 준다고 애완동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으로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등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려동물과 정말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동물로서의 격이 올라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과의 피조물로서의 관계인 사람과 동물의 간격보다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간격은 훨씬 더 클 텐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인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윗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자연 앞에 압도되어서 자연을 신격화하든지 아니면 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했을 텐데, 다윗은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저를 어찌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후에 이어서 고백하는 이제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 구절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된 그도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5절의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의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ESV 버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heavenly beings라고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NIV 성경에서는 angels, 천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전이었던 개역 한글판에도 천사라고 나와 있었지만 개역 개정판으로 개정되면서 천사에서 하나님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직도 어떠한 미련이 남아있는지 각주 1번을 해놓고 아래에 또는 천사라고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역 한글에서 천사였다가 개역 개정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수정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 자체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원어에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칼빈은 본인의 주석에서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히 해서 하나님을 원어대로 유지하는 쪽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의 천사가 개역 개정에서 하나님으로 복원되어진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라고 번역된 다른 성경들은 왜 하나님을 천사라고 번역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이전에 성경을 번역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천사로 번역했던 것은 설마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까지는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번역이 잘못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이 다 떠나서 원어 성경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6절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달과 별과 산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 만드신 이것을 저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군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군요.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7절과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다스림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대상인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들판의 짐승들, 하늘 나는 새, 바다 깊은 곳에 헤엄치는 그 물고기까지 그 어떤 영역도 다스림의 사명 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맡은 사명이 우리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또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정치 등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환경을 보존하고 창조 질서를 돌볼 때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스림을 그 영역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시인은 다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작과 끝 같은 찬양으로 감싸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의 목적은 단 하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맡은 자리들을 잘 경작하고 다스릴 때에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직업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그 정체성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소극적으로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세요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다스리는 존재로 나를 지으셨구나. 그렇게 지음받은 목적,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처음부터 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너를 지어서 이 땅 가운데 보냈다.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다스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치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경제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문화예술계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그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명을 주어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 산이 어디일까요? 알프스 산입니다. 알프스는 이제 제일 높은 데가 해발 5,200m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라산 꼭대기까지 등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오전에는 계셨는데 오후에는 안 계시네요. 네. 그런데 한라산 꼭대기로 갔을 때 얼마나 그 꼭대기까지 가는데 힘듭니까? 1,950m. 그런데 2배를 올라가도 이 알프스는 1000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백두산도 2750m, 거의 백두산의 2배 가까운 높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곳 꼭대기까지 무엇을 타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타고 올라가냐면 이렇게 보이는 대로 기차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봉우리까지 도착하는 기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 얼마나 높냐면 기차를 타고 올라갈 때에 아래쪽에는 화렵수들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침엽수로 나무들이 바뀝니다. 계절이 바뀔 정도로 이 산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인 이 융프라우까지 올라가는 그 기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까지 기차역을 만들 계획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1880년대에 이미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5,000m가 넘는 곳의 철로를 기계로 가지고 끌어다 올리고 20년간 공사를 해서 1900년대 초반대에는 이미 벌써 꼭대기까지 기차가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 당시에 이 정도로 큰 산이 있었다면 그 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상 숭배를 해도 제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큰 산이면 산신령님도 정말로 큰 산신령님이 계셨고, 중턱에 가면 중간 산신령님, 입구쯤에 가면 이제 작은 산신령님이 막 이곳저곳에 있어서 곳곳에 산신령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백두산도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케이블카마저도 1989년도에 와서야 완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대상, 저 산 꼭대기까지 내가 다스리겠다, 철로를 놓겠다 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들의 이 자연 앞에서 압도되어지는 이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럽에서 100년도 전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유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저 높은 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산도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문명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눈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사람마다, 실행에 옮기는 사람마다, 순종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파송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텍스트북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교과서이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 만물을, 세상이라고 그 말하는 그 만물을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서, 교과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세상을 어떻게 주님의 뜻으로 정복하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이 말씀 안에서부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과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한 발 한 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지만 사람은 만물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만물 사이의 간격도 마치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간격처럼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이 비로소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건 구별된 존재,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과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를 창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말씀을 창조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창조 1, 이 첫 번째 부분과 창조 2, 두 번째 부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미 창세기 1장 말씀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고 쉬셨다. 그런데 또다시 2장을 보면요. 다시 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면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1에서 창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시점을 딱 떼어서 그 하이라이트, 그때를 떼어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2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땅에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이 놀러 왔다고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들이 이 친구들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서울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친구들에게 이 서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울 중앙에 있는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나 아니면 롯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서울의 전체적인 부분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 저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이런 것이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해주다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이렇게 특히 경복궁을 간다든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서 그곳에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주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7째 날까지 다 설명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중반절에 보시면 땅을 갈 사람, 땅을 갈다와 또 동일한 단어가 어디 있냐면 2장 15절에 있습니다. 2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2장 15절에서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해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로 이 땅을 갈다와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같은 단어이고 영어로 말하자면 cultivate입니다.
그리고 이 경작하다라는 동사형인 cultivate의 결과로 파생되어지는 것이 명사형인 culture, 문화입니다. 그래서 경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작하다라는 뜻을 보았을 때에 그 뜻을 보자면 농부가 두 명이 있습니다. A 농부가 있고 B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A 농부는 조상들로부터 기름진 땅을 물려받았고요. B 농부는 황폐화된 황무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농부 A는 이제 풍족한 수확을 거두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농부 B는 척박한 그 황폐한 황무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무엇을 심어도 잘 나지도 않고 부정적이 되고 나를 탓하고 또 조상을 원망하면서 저 농부 A를 봐. 저거 조상이 좋은 땅을 물려줘서 저렇게 잘 살잖아. 그런데 나는 뭐야? 조상이 황무지를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태도로서 원망하는 삶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농부 B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농부 B, 똑같이 황무지를 물려받은 농부 B가 있습니다. 그 농부는 자신의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여서 결국에는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서 농부 A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경작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작은 단순히 주어진 땅을 받는 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변화를 주어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경작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다스리라, 경작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하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의 많은 국가가 식민지화와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이 강자의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그 지배의 논리로서 왜곡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하신 것은 그러한 지배가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든 땅을 경작하여서 선하게 관리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경작하는 모습들의 예들이 있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요. 이곳이 이제 서울 상암동에 가면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었죠. 그런데 이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던 이 상암동, 이 월드컵 경기장 이 공간에 원래는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많았냐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이곳으로 모여서 아파트보다 더 높은 쓰레기 산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기만 하면 쾌쾌한 불쾌한 냄새 때문에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곳을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를 매립하고 월드컵 공원까지 짓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캠핑할 수 있는 공원도 생기고 그 옆에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이런 모습을 경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주시면 하늘공원, 아내랑도 같이 놀러 갔었는데요. 이렇게 황무지 같은 이 땅이 경작되어져서 아름다운 억새꽃들이 만발한 이런 하늘공원의 모습을 되게 됐고 또 노을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하고 황폐화된 저 땅이 경작되고 경작되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볼까요? 경작의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또 보여주시면 이것이 과테말라의 알볼롱가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의 뜻을 보면요. 예수님이 알볼롱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볼롱가에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전체 게시판, 이 간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곳은 정말 믿음의 땅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곳은요, 믿음의 마을답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답게 굉장히 풍족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있는 밭이 남미 전체에서 최고로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미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여기서 이제 야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풍족하게 나오고 온도도 적당해가지고 보통 60일 만에 자라는 야채들이 이곳에서는 40일이나 30일 만에 출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야채 시장에 이곳에 있는 야채들입니다. 양배추 하나의 크기가 사람의 몸통만 합니다. 여기서 또 저 당근의 모습을 보면요, 팔뚝만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부족할 정도로 몸통만한 당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처음부터 이러한 곳이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0%였습니다. 열방 기도를 할 때에 아무리 적어도 보통 기독교인이 0. 몇 %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0% 황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어떤 곳이었냐면 교도소가 5개 있었는데 그 교도소가 차고 넘쳤습니다. 범죄자들이 매일마다 30명에서 50명씩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쩔어 있었고 길거리에서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거리에서는 날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한 사명자, 한 사역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은 사람들에게 경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작을 해서 이 땅을 바꾸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풍족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가꾸고 경작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더 믿는 사람들이 증가해서 지금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95%. 그래서 교도소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교도소 건물을 마을 회관이나 웨딩홀로 쓰든지 다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 전체가 경작이 되었습니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 때문에 야채가 기이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거 GMO 아니냐, 유전자 조작 아니냐라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기적이라는 결론을 앓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대로 경작한 그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사람,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처음부터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곳곳에 온도계가 있죠. 본당 뒤에도 온도계가 하나 달려있는데 오래된 에어컨 안에도 온도계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온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도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가 26도라면 온도계의 온도도 26도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런데 집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면 이 온도계의 온도도 3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파워 냉방으로 키면 온도계의 눈금까지도 똑같이 내려가게 되겠죠. 온도계의 특징은 주변 온도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휘둘려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운되고 해결되면 좋아하고 감정과 태도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온도 조절기라는 것도 있는 것 아십니까?
집 벽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설정하면 집에 있는 그런 전자제품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에어컨을 트든지 히터를 트든지 집안 온도를 그 온도에 맞춰서 설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 조절기는 집안 온도를 원하는 최저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절해 주는 장치이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바꾸고 조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나는 환경에 좌지우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태어난 이 환경 때문에 그렇지, 내가 지금 겪은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물려받은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도 조절계야. 나는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그 상황에 맞춰서 온도가 변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온도 조절기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온도 조절기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경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주변에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겠다 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능력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직정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움을 받는 그 인간의 자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인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그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그 창조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를 경작하고 다스리되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이나 그러한 가치들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술 영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 제가 그 거룩함으로 그 땅을 경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학 영역, 과학기술의 영역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그 땅 가운데 경작해내겠습니다. 아버지, 종교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에서 경작해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땅을 경작해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